다 기억도 안 나시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막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의 모형이 바로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내용을 성막을 통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성막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이 성막은 아무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십니다. 목사님도 있으세요. 나름 일리도 있으나 성막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정말 그 엑기스와 같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잘 알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해산 언약 안에는 십계명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과 이 성막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해산 언약이라고 한다면 십계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막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성막이 창세기로부터 종말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차근차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아두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인물을 보시면 성막은 남쪽과 북쪽이 한 10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크기가 100규빗이라는 것은 1규빗이 50cm거든요. 그럼 여러분 100규빗이면은 몇 미터가 될까요? 50m. 그러니까 50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이 50규빗이니까 한 25m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총 면적이에요. 총 크기예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막 주변으로는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만들어서 60개 정도의 그 기둥을 세워서 하얀 세마포로 그 기둥을 둘러요. 우리 권사님도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 두릅니다. 그래서 기둥을 만드는데, 성막은 문이 어디에 있어요? 문이 동쪽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조는 마당이 하나에 방이 두 칸짜리 죄송합니다. 마당이 하나에 방이 두 칸짜리로 되어 있는 것이 성막의 구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세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성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에 보면은 그 안에 두 개의 방이 있는데, 두 개의 방을 덮는 것은 네 개의 천으로 덮어요. 네 개의 천으로 덮는데, 가장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굉장히 예쁜 실로 수를 놓았는데, 그 수 모양이 뭐냐면 그룹이에요. 그룹은 천사거든요. 천사의 모양으로 수를 놓은 천으로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염소털로 짠, 그것도 천이죠. 그 천을 그 위에 덮어요. 하얀색이겠죠? 붉은 물들이, 그 다음에 하얀 천으로 덮고,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이에요. 순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여서 두 번째로 덮고, 세 번째로 덮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해달의 가죽, 바다사자죠. 바다사자의 가죽으로 바깥에 덮습니다. 바다사자의 가죽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색깔이 우중충하고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초라한 색깔이죠. 안쪽에 두 개는 천으로 만들고 바깥쪽에 두 개는 가죽으로 덮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마당이죠. 마당. 옛날에, 요즘은 집에 마당이 없잖아요. 우리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거실로 들어가는데, 옛날 집들은 들어가자마자 마당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성막에도 들어가자마자 마당이 있어요. 이 마당에는요, 두 가지의 기물이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 하나는 물두멍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잘 아시네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가로 세로가 2m 50이고요 높이가 1m 50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크기의 큰 번제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거나 죄를 범하면 짐승을 잡아서 여기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뒤로는 물두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이 번제단까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부터는 이제 제사장들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 뒤로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은 쉽게 말하면 물대야, 세숫대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뭘 할까요? 예, 손발을 씻어요. 손발을 씻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애들한테 너 안 씻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제사장들이 씻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2칸짜리 방이 나옵니다. 총 길이는 남쪽과 북쪽이 2칸 방 전체에서 전체 15m예요. 15m. 그리고 높이가 5m죠. 그리고 방의 안쪽이 제일 작은 방이 지성소라고 해요. 이 지성소의 방의 크기는 똑같아요. 가로 세로 5m, 세로 그리고 높이가 5m예요. 정육면체죠. 똑같이 5m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소는 이 가로가 10m고요. 그리고 세로가 5m, 높이가 5m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빛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를 보면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3가지의 기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3가지의 기물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요. 그래서 등잔대에 불을 항상 피워둡니다. 이것이 성소의 유일한 빛이에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빛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진설병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떡이 6개씩 2줄로 진열이 되어 있어요. 지성소의 입구에 가장 가까운 것에 있는 것은 분향단이에요. 여기서 향을 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성소 안에 가득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 이제 마지막 휘장을 지나면 거기가 바로 지성소예요. 마지막 작은 방, 제일 작은 방이죠. 거기에는 중요한 기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법궤가 있죠. 법궤, 언약궤, 법궤라고도 합니다. 법궤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상자예요. 이 상자를 덮는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뚜껑 위에 천사 2명이 날개를 이렇게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 그것이 바로 속죄소예요. 그러면은 법궤는 상자고 그것을 덮는 뚜껑은 속죄소구나.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 평생 신앙생활을 평생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굉장히 많은 걸 알았습니다. 뚜껑이 속죄소구나. 근데 옛날에 왕들이요, 통치를 할 때 어디 앉냐면, 왕들은 제일 낮은 곳에 앉습니까? 높은 곳에 앉습니까? 높은 곳에 앉아요. 높은 곳에 앉다 보니까 발은 숏다리니까 거기다가 뭘 놔야 돼요? 발판을 놓는 거예요. 발판. 그 발판이 바로 속죄소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되셔서 그 속죄소를 발판으로 앉으시고 거기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막에 대한 전체 집 이야기, 우리가 이제 집들이를 간 거예요. 성막 집들이를 오늘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여기 앉아서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 가운데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사시는데 왕으로 사시는 집이죠. 왕궁이면서 신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 나라 왕궁이나 신전은 굉장히 호화롭게 만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대단하고 웅장하게, 아까 전사님이랑도 잠깐 전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지순례 갔더니 신전이 어마어마하고 그것이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이 성막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안에는 재료들이 다 뭐예요? 금이에요. 온갖 금으로, 온갖 금과, 그리고 제사장이 입은 옷에는 온갖 보석들로 그냥 치렁치렁 치장한 것이 제사장의 옷의 모습이죠.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지만 안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성막의 실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트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부터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또한 성막이에요.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시스템을 성막에 담아 두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성막은요 단지 성막 자체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사모하고 가장 소원하는 장소가 한 군데에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게 어딜까요? 그게 어딜까요? 아, 참 너무 좋았는데, 이거 참 좋았는데 하는 장소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 에덴은 이렇게 표현해요. 최고의 낙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있었으며 하나님부터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에덴이에요. 그런데 에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쫓겨났단 말이죠. 그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편 문에다가 뭘 두셨어요? 두루도는 검을 가진 그룹들을 두셔서 거기에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도 에덴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죠. 에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에덴은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사모하고 그렇게 원했던 그 정말 이 땅의 낙원, 최고의 낙원이었던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숨겨두셨냐면 바로 성막에다가 숨겨두신 거예요. 성막에다가. 여러분 성막에는 문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편에 하나님이 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성막에도 동쪽의 문을 하나만 만들어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을 두루도는 이 칼을 가진 이 그룹들로 지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에도 이 그룹들을 수놓게 하셨어요. 지성소와 지성소에 보면은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거기 휘장에는 그룹들을 수를 놓았어요. 그리고 지성소를 덮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덮었던 첫 번째 그 덮개에는 하나님께서 뭘 수를 놓으셨어요? 천사들, 그룹들을 수를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보면은 법궤 위에 덮는 뚜껑이 속죄소가 있었는데 속죄소에는 지금 천사가 몇 명이 거기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어요? 2명의 천사가 보좌하고 있어요. 이처럼 에덴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이 성막을 천사들로 하여금,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형상화해 놓으신 거예요. 또한 성소에 들어가면은 기물이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 성소를 밝혀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잔대, 촛대라고 했습니다. 이 촛대는 7개의 가지를 가진 나무 형상이 되어 있어요. 이 나무는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것은 바로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라는 한 장소를 이 성막으로 옮겨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에덴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의미는 그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장 복된 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안에는 온갖 황금과 각종 귀한 보석으로 치장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의 옷에는요 온갖 보석으로 다 이렇게 옷을 꾸미도록 하셨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는 온갖 보석과 보화와 금은 보화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이처럼 이 성막은 바로 이 에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에덴을 설치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에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신들의 죄를 제단에서 대신 죽여주는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고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의 최고의 낙원이며 가장 복된 곳인 그 에덴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낙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원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원을, 보여지는 낙원을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떠나왔던 그 낙원, 죄로 말미암아 갈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천국이 되시고 낙원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들을 거기에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성막은 여러분 어디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성막은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은 평면으로 우리가 구분이 몇 가지로 된다고 그랬어요? 3가지로.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로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도 3가지로 구분하셨어요. 시내산은 제일 꼭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산 중턱이 있고, 산 기슭이 있어요. 그리고 산 기슭 아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경계선을 만들어서 일반 백성들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중에 어디에 임재하셨을까요? 그렇죠.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꼭대기에 임재하셔서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여기에는 딱 올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었어요. 누가 올 수 있었죠? 모세만 올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을 땅으로 눕혀서 3층짜리 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땅으로 눕혀서 만드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바깥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께 침범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막 뜰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와서는 제사장들이 올 수 있도록 하셨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는 대제사장인 아론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보면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와 만나시고 율법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시내산 중턱까지는 아론과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과 그리고 70인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해주셨어요?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음식을 먹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그리고 아론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먹고 마셨어요. 마찬가지로 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떡상이죠. 떡상에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떡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 그 경계선을 넘은 바로 성막 기슭까지는 청년들이 와서, 여러분 나중에 25장에 보게 되면 청년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아직까지는 레위 족속이나 어떤 제사 제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막 뜰에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시내산을 갖다가 바로 성막에다가 다 눕혀 주신 거예요.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 시내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인 이 시내산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막에 눕히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성막을 짊어지고 어디까지 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일매일 어디서 만나요? 성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에다가 시내산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눕혀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고단하고 힘든 순간에서도 시내산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그 성막을 통해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목격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덴의 낙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내산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근데 성막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구원의 사건들을 여기에 다 담아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신음하며 고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해내시거든요.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의 사건을 이루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러면 그날 밤에,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애굽의 전역의 장자들을 다 치세요. 그러나 어디는 넘어갔어요? 피가 발라져 있는 곳.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나를 대신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에다 담아두셨냐면 바로 번제단에 담아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구원의 사건을 이 번제단 안에 담아두셔서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불을 사르면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당 뜰에 있는 또 한 명의 제사장이 뿔나팔을 불어요. 뿌 하고 뿔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전역에 그 나팔 소리가 들려져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라고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와서 제일 처음에 만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홍해 앞이에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높이 올리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다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마른 땅을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애굽에 따라왔던 군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물에 수장되어 죽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바로 그 사건을 하나님은 물두멍이라는 기물 안에 담아주셔서 매일매일 씻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지고 나온 음식이 얼마나 금방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안식일만 빼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형상화해서 하나님이 어디에다 넣어주신 거예요? 성소 안에 떡상에다가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를 매일매일 너희에게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만나는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등잔대에 빛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뒤로 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 그들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전쟁을 잘했느냐, 싸움을 잘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 높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들어 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만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세요. 바로 지성소 가장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분향단이 바로 이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비롯해서 이제는 앞으로 오는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형상화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와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죠. 이 십계명을 어디에다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지성소 안쪽에 법궤 안에다가 넣어놓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판 아래에 십계명을 놓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에덴 낙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있는 바로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바로 그들의 구원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성막 안에 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성막 전체를 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공생애를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텐트를 치시고 40년을 사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33년의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대속의 역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물두멍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세요.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돌아보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받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넣으셨어요? 성소한 떡상 위에다가 올려 놓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빛을 어디에다 두셨어요? 성소 안에 등잔대에다가 하나님이 두셨어요. 우리를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이 빛이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영적인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지옥과 천국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진정한 분향단이시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역에 예수님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이 담겨있어요. 거긴 십계명이 담겨있죠. 이 뚜껑이 덮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 담긴 법궤를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행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는 의롭지 못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완전히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속죄소예요. 속죄소의 그 원래의 원물의 의미는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속죄소에서 이루어졌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성막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의 모형을 축소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막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성막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영원한 천국은 전체가 다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서 모든 성막에 가장 복되고 완전한 것들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무한대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나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막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완벽하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매일매일 안전하게 완벽하게 그 나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여기 안에 다 담아 두신 거예요. 무엇보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라는 뜻이 그들 가운데 만들라는 뜻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막으로 그들이 임재하셔서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셔서 그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피조물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영적인 교제의 현장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두셔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에요. 이런 기쁨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런 기쁨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이런 기쁨으로 우리에게 최대의 낙원이며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완벽하게 선물로 주시기는 거예요. 그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성막이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 안에 나타난 놀라운 신비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걷습니까?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한 자임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씻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이제 한 주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광야 노정 중에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출발하기 전에,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칠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할 것입니다. 사막에서 출몰하는 이방인들의 위험을 만나야 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광야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막으로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들로 하여금 어려울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들 때마다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성막을 바라봐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처소인 낙원의 그림자, 그다음 하나님 임재의 처소, 우리의 구원의 사건,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사건이 있는 바로 그 성막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위험들이 있어요. 건강을 위협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위협하는 많은 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 다니는데 거기서 나와서 나가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어제 정말 안타까운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재발해서 다시 들어왔네요 하는 문자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막을 수 있겠어요?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관계의 문제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거예요?
어떻게 답답한 우리의 마음속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거예요? 가정에서 내 자녀들과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이겨나갈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완벽하게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실, 우리와 얼마나 완벽하게 하시냐,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고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당당하게 광야를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에덴을 담으시고 그 안에 시내산의 영광을 담으시고 그 안에 구원의 사건을 담으시고 그 안에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장막을 치고 사는, 광야를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험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이, 상황이 짓눌리고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장막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계시오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